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그 존엄함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까지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급변하면서 많은 것들을 인간들이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의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편리성, 다양성, 그리고 확장되어져 가는 삶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지역 안의 특성상 많은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또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누림에 있어서 분별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또한 굉장히 확장되어져 가고 많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죄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결국 그 논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로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가하나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고 또 모든 것들이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결국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자유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 선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육적인 세상의 삶, 육적인 세상의 삶이 타락하고 또 그 안에서 더럽혀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한 몸인 것과 같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럽혀진다는 건 죄에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잘못된 삶을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삶을 이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내 육신의 삶도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귀중한 값으로 치러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귀한 존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처럼 타락하고 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그런 순결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방향성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자, 순결한 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방향,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한 존재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민감하게 멀리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존귀한 자녀다운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